2021년 교회 표어인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주제로 지금 몇 주 동안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성도됨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됨을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택한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멘. 또 우리는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예배를 회복시켜 주소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여러분, 예배를 한 번 빼먹고 한 번 실패하면 다음 기회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한 번 빼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문 앞에 있던 죄가 우리를 집어 삼킵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가 우리를 다스려서 악한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갑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끝까지 집중하셔서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열정을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열정을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열정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에너지원과 같은 거죠. 그래서 열정 넘친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겨낼 것 같은 사람인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열정 넘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목표를 하나 딱 정해놓고 막 집중해서 막 달려가는 거죠. 또 반대로 열정만 가지고는 안 돼. 또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지나친 열정으로 일하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혀서 관계가 깨지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기 때문이죠.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열정은 어떤 의미 있을까요? 믿음은 성령의 불 같아서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아브라함, 사무엘, 다윗, 바울, 위대한 성경 인물들은 하나같이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열정 없음, 뜨겁지 아니하도다 하고 아주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정을 회복시켜 주소서 라는 설교의 이 제목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열정을 회복해야 될 것인지, 또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시편 119편은요, 참 귀한 성경이에요. 이 119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정 가운데를 딱 펴면요, 뭐가 나오냐면 시편 119편이 나오는데 그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은요, 성경에서 가장 긴 구절을 가지고 있어요. 몇 절까지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몇 절까지 돼 있어요? 네? 119편이 몇 절까지 돼 있나요? 176절까지 되어져 있어요. 176절. 각 구절마다, 이 176절 각 구절마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아주 다양한 표현들이 176절 다 들어져 있어요. 1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의 율법. 또 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증거. 또 3절에 보면요, 주님의 도. 4절에 보면요, 주님의 법도. 5절에 보면 주의 율례. 6절에 보면 모든 계명. 7절에 보면 주님의 의로운 판단. 이 다 뭘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낱말들이에요. 시편 기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히 강구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열정과 사랑요, 모든 표현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 119편, 176절 안에 있는 거예요. 봉독한 119편, 139절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강렬한 사랑, 강렬한 열정을 느끼게 하는 구절이에요. 13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잃을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하며 살 수가 있어요? 아니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짓밟는 거예요. 악함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노를 지금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아끼는 그 열정이 담겨 있는 구절인 거죠. 요즘 뉴스를 보면 참 악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죠? 부모로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지, 또 자식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사람의 가족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면서 막 가슴을 치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돼요. 격하게 분노하는 거죠. 그런 분노를 자연스럽다고 여겨요.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노가 있으신가요? 하나님 말씀이 무시당하고 하나님 말씀이 잊혀져 갔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가 있냐는 질문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분노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3절에서 8절 말씀이 너무 신나는 말씀이죠.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복이 있대요? 성읍에도 복을 받고요. 들에서도 복을 받는데요. 자녀들도 복을 받고요. 소산도 복을 받는데요. 짐승의 새끼들도 복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 연초에 벌써 강아지 새끼 난 집도 있더라고요. 또 5절에 보니까요. 광주리도 복을 받고요. 떡반죽도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아멘을 언제 하실 건가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요. 대적들이 쫓아와도요. 7길로 도망가는 복을 받는데요. 아멘.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주신대요. 땅에 복을 주신대요. 우리 동네 바다에 복을 주신대요. 아멘. 너무너무 신나죠. 그런데 이와 같은 복 여러분이 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2021년 올해 이와 같은 복을 다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 28편 2절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28편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이런 말씀하세요. 전화를 꺼주세요. 누가 전화 올리시는데. 누구 전화인지 모르세요? 전화 꺼주세요. 윤권사님 도와주세요. 누구 전화인지 오늘 도와주세요. 예배실에 들어오시면 전화를 꺼주시고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다시요. 우리 28편 3절에서 8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 복을 받는 비결이 있는데 그 복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라고요? 순종하면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소서.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말씀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는 압니다. 우린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아침에도 주의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셨지요. 잘하셨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간 나라를 빼앗긴 그런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요, 무려 2600년 동안 국권을 잃었던, 26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던, 그러다가 1948년에 나라를 되찾았던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을 두고 한 학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 유대인들은요, 나라를 잃고 나그네처럼 막 유랑하고 다닐 때 무려 몇 년?
2600년 동안 유랑하고 다닐 때 안식일은 꼭 지켜서 예배했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이 결국 나라를 되찾을 수 있던 그 원동력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죠. 사랑이 결혼을 지킵니까? 결혼이 사랑을 지킵니까? 결혼이 사랑을 지킵니다. 사랑이란 감정은 복잡하잖아요. 무쌍하잖아요. 사랑이 결혼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이 결혼 생활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약속을 하지요. 혼인 서약을 하잖아요. 그 혼인 서약한 거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지켜져요? 사랑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다 보면 내가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요? 말씀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말씀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기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현실과 성경이 다르기 때문에 순종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요. 그 말이 맞을런지 몰라요. 한 목사님께서 가출한 청소년에게 누가복음에 나온 탕자 이야기 있잖아요. 탕자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집에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면서 새신을 신겨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 주었단다. 그러니까 너도 얼른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 말을 들은 그 아이가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얼마 후에 다시 그 아이를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그래 돌아갔더니 새신 사주든? 아니요. 발바닥 흠찍 맞았어요. 반지는 끼워주든? 아니요. 있던 지갑까지 다 빼앗아 가던데요. 그래도 아버지가 송아지 잡아주든? 아니요. 나를 잡아 송아지한테 주려고 했어요. 맞아요. 현실과 성경은 다를 수도 있어요. 실제 그런 일이 더 자연스러울지도 몰라요. 그래도 가출한 그 청소년은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인생의 큰 위기에서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했잖아요. 여러분, 시편 119편은요, 매우 어려운 상황,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핍박 가운데서도 주의 법도를 성실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너무나 어렵지만 더 성실히 지키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진짜 살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순종만이 진짜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로서 참 보람되다. 이런 거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염려했던 일이 잘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했더니 기도했던 일들이 이제 다 해결됐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죠. 또 숨이 차도록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성도들을 볼 때,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순종하는 그 성도들을 볼 때, 특히 새해가 되었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하고 예전엔 하지 않던 새로운 헌신을 드리는 그런 성도를 볼 때, 그 성도를 볼 때 목사로서 큰 격려가 돼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자선 만대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요,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어렵고 고생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꼭 손해볼 것 같아요. 실제로 당장 어떤 손해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실제로 말씀대로 꿋꿋하게 계속 살아가면 그 길이 복이 있습니다. 그 길이 살 길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손을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오히려 간증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뭐라고요? 말씀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소서. 신문에 나온 꽁트 이야기예요. 어느 회사의 과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대요. 회사 동료들이 문상을 와서 인사를 합니다. 과장님은 바나나 우유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장님이 문상을 와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우리 이 과장은 바나나 우유를 참 좋아했어요.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또 문상을 하며 말합니다. 이 과장님은요, 바나나 우유를 참 좋아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장례식장에 문상 온 사람들이 참 밥 많이 드시던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는 무엇인가 흔한 말로 꽂혀서 무엇인가 사로잡혀서 살아가요. 돈, 건강, 꿈, 학생들은 공부, 성공, 또 일, 그놈의 자존심, 자녀의 출세, 명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좌절하고 열등감에 빠지는 거죠. 성도라면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성도라면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다워지고 그래야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말씀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소서. 학생들은 말씀 중에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헛꿈이 아니라 비전이고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자손들이 예배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깊은 실망감을 안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가슴 뜨겁게 다시 열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경을 풀어주신다라는 것은요, 장애물을 제거한다라는 말에서 시작됐어요. 장애물을 제거한다라는 것에서 통해서 성경을 풀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풀어주신다, 성경을 풀어주신다라는 이 말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책이 어느 거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이 완성된 그 현장에 가보면 이제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져서 진리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려면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받아요. 그래야 말씀의 열정이 회복되어져요. 그래야 말씀으로 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나로 하여금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면서 한 4가지를 꼽아봤어요. 첫 번째, 피곤이에요. 피곤하시죠? 이건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대 이 사회 전체가 피로 사회예요. 피로 사회라는 책도 있어요. 조금 더 벌면, 조금 더 좋은 것을 사면, 조금 더 높아지면, 조금 더 인기를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세상 논리 속에 속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바빠요. 쉼이 없어요. 피곤해요. 안식할 시간도 없어요. 이와 같은 바쁨이, 이와 같은 피곤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배당 마당만 밟고 가는 것으로, 가서 얼굴 내미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이 시간 피곤하지 않도록 여러분 토요일에 좀 일찍 좀 쉬세요. 조금 덜 하시면 되잖아요. 이 주일 예배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피곤함으로 그냥 지나간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요. 얼마나 아까워요. 귀한 시간 들여서 와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다 보고 계실 텐데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떠시겠어요? 복을 주려고 하시는데, 복을 주기로 하시는데 뚜껑을 이렇게 닫아놓고 있는데 어찌 복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조금만 한 발 양보해서 이 시간을 귀하게 준비하세요. 피곤하지 않도록, 바쁘지 않도록 구별하세요. 준비하세요. 그래야 말씀의 열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위한 복을 받는 거예요.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1시간이잖아요. 1시간. 또 두 번째는 익숙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장애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 못 받게 해요. 아유, 이 성경 구절 내가 아는 거야. 아, 이런 내용의 설교 많이 들어봤어. 아유, 정 목사님과 한두 해인가? 척하면 척이지. 또 그 말씀 하시는 거지 뭐. 이런 익숙함이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해요. 장애물이 돼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 가족들에게 있어서 저는 목사이기 전에 아빠이고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함이 아주 너무 익숙한 거죠. 말씀 받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내가 처음 듣는 말씀처럼 새롭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 정준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여러분 말씀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으로 인한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또 장애물이 있다면 가르치려 하는 것, 그것도 장애물이 돼요. 이 말씀은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데 2부 예배 때 그 사람이 올래나 꼭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이거 내 아들 녀석이 좀 들어야 되는데 그한테 좀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데 장애물이 돼요. 이런 생각을 자주 드는 사람들은요, 잘 들으세요. 이런 생각이 자주 드는 사람들은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되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잘 보고 그런 분이 있으면 내가 얼른 신학교 보내드릴게요. 어떤 말씀이라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열정이 회복되어져 말씀의 복이 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 말씀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 그리고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 그렇게 배우기가 힘들고 어렵지가 않아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에 열정과 에너지와 노력을 덜 하니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거 보니까 그 공부하는 것에 반의 반만 투자하면 말씀 진짜 전문가 되겠더라고요. 제 아들이 지금 영어 공부하는데요. 한 가지를 가지고 말하기를 하루에 5번에서 7번을 일주일에 해요. 똑같은 말을 하루에 5번에서 7번, 그리고 얼마? 일주일 동안 똑같이 계속해요. 그 노력에 반만 하면 이 말씀이 이해 안 되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말 드라마 꼭 챙겨보시잖아요. 그 정성이면, 그 정성으로 말씀 듣기를 한다면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말씀은요, 이 말씀은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의 지식으로 듣는 거예요.
내가 학교를 안 다녔어. 내가 글자를 몰라.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해하게 하여 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신다고요. 여러분,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열정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말씀에 집중을 못하는가? 말씀이 복이라고 하는데 말씀에 집중을 못하면 정말 뚜껑 닫아놓고 물을 받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자 하면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제거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열정, 그 열정을 회복하는 축복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을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예요?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늘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역사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증거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거짓이라면 2000년 역사가 이어올 수 없었던 거죠. 이것이 거짓이라면 이 정준환 목사부터 사기꾼인 거죠. 그 좋은 것들 다 버리고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얼른 딴 데로 가지. 얼른 다른 직장을 구하지. 말씀이 복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소원을 가지세요. 그리할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하는 일이 모두 다 뭐 한다고요?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신방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말씀 카드를 하나씩 드린다고요. 그리고 신방 때에 하늘 양식이라는 책도 드려요. 그거 그냥 꽂아놓고 있으시면 안 돼요. 늘 가까이 읽으시고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베델교회 설교 말씀 올려놨어요. 또 반복해서 또 들으세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도 통독해줘. 그냥 읽어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2021년은 복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을 시편 1편은 악인이라고 그래요. 악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흔들려요. 그래서 어떤 데는 좋았다가 어떤 데는 화가 나가지고 다 집안을 뒤집어 엎고요. 어떤 데는 막 잘해줬다가 어떤 데는 막 죽일 놈이라고 싸우고요. 어떤 데는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자신감 있다가 어떤 데는 땅속 깊은 곳으로 떨어져요. 왜 그래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모임에 들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의인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무시하면 망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경고입니다. 그럼 말씀의 열정을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복된 인생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모두들이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